자,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어서 하는 말씀은 육체의 연단은 약관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와 내생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자고 한다면 이 경건의 연단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훈련, 육체의 연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연단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영적인 연단은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것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육체의 연단과 영혼의 경건의 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만의 유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만 영적인 경건의 연단은 육체의 연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이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금생과 내세에 있어서 함께 유익한 것은 이 경건의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중함을 아시나요?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먹는 것을 함부로 먹는다든지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알칼리성으로 계속 몸을 이렇게 두게 되면, 이 산성 체질로 두게 되면 알칼리성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체의 연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얼마나 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십니까? 그런 연단이 없고 훈련이 없는 사람들이, 연습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고 하는 착각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호황된 꿈을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피나는 훈련과 노력과 연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에 비하면 이 육체를 잘 관리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참 편안하게 많은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내가 영혼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 육체를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의 유익이 된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 육체의 아름다운 모습, 건강한 모습, 핸섬한 모습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인격과 삶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경건훈련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영적인 훈련을 말씀하기 앞서서 육체의 연단에 대해서 그 가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단에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요. 거기에 보시면 여기서 연단하다는 말은 김나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어가 짐나지움이 나왔지요. 체육관, 훈련장, 운동장,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 훈련되어질 때에 건강한 육체와 몸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뭔가요? 육체는 사라집니다. 육체는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육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나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운동도 하고 많은 훈련을 하게 되지요. 저마다의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등산도 가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참 건강관리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한 것만큼 아름다워지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육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여서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격, 하나님 앞에 갈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관리하시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영적인 훈련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이며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도전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연단은 영원한 나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나의 영원한 나를 준비하는 작업이 경건의 연단이에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 내게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불멸의 영혼과 육체를 인격을 가지고 어떤 삶을 나는 강조하면서 살아왔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인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70년, 80년 생을 지내오면서 나의 인기한 고귀한 인격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삶의 질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고귀한 삶의 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연단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오직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연단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어떻게 그러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할 수 있나요라고 방법을 묻게 되지요. 자, 그 방법도 아주 자상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전제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지요? 7절 말씀이 말하고요. 망령되고 뭘 버리라고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즉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 전에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지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우리 이 의미 없이 떠드는 잡담, 그 험담을 위해서 꾸며진 가공적인 신화를 가리킬 때 그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다. 여러분 의미 없이 잡담하고 떠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을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소일거리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안에 도덕적인 것이나 교육적인 교육인 것이나 내용도 없는 이야기를 의미 없고 내용이 없는 그런 가공적인 신화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의 잡된 이론들, 이런 이론들을 거부할 때에 그 인격과 경건의 훈련이 고귀하게 삶의 질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시간들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 보내지는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그리고 내 언어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 집단의 그 공동체의 경건의 척도를 측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공동체의 그 집단의 경건의 척도를 측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경건성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경건성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곳곳에 모일 때마다 얼마나 무엇이 그들의 대화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으며 내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응답받았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얼마나 간증하며 나누고 또 낙심한 심령들이 내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나요? 아니면 한 공동체에 떠도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도리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마음이 침울해지고 더 내 마음이 상처를 입는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의 그 집단의 경건의 척도는 제로입니다. 아니면 마이너스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옛날 여인들이 그것처럼 의미 없는 말로 떠들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현장에 그런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일까요? 한 교회의 경건성은 그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압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경건성이 측량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그룹의 경건성, 한 목장의 경건성, 한 기관의 모임의 경건성, 그것은 언어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기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야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형편없는 부도덕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혀 세상에서 모범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타락한 도덕성을 보여주는 그 험악한 모습들, 그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 생활이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나는 저 교회 다닌다고 있다고 차라리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는데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중세기의 타락한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중세기를 지배했던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을 대결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이죠. 거룩한 메시지를 자기의 가슴과 영혼들을 깨우는데 애썼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경건에 이르는 거룩한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로 허탄한 이야기를 버려라, 그런 잡다한 험담과 잡다한 이야기를 버려라, 끊으라는 것이, 그래야만이 경건의 훈련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들어야 할 진정한 메시지로 앞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것이 뭘까요? 경건 생활의 전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두 번째는 뭐지요? 경건 생활을 추구하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추구해야 되죠? 그 동기는, 그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미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뭐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영적인 관심이 쇠퇴할까요? 왜 영적인 관심이 쇠퇴하죠? 성경에 대한 관심, 경건에 대한 관심, 기도에 목마른 관심, 이런 관심들이 왜 쇠퇴해져 갈까요? 나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점점 더 쇠퇴할까요? 한국교회의 이 경건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그 관심이 왜 점점 사라지나요? 여러분, 기도원 가면 요즘 사람들 없잖아요. 한때의 영적 부흥 때는 산골짜기 곳곳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 구국재단마다 외쳤던 그 열정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물론 세상이 바쁘지요. 그렇다고 세상이 바쁘게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는 또 없나요? 아니, 문제도 또 많아요. 그런데 빠져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변질됐단 말이에요. 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일하신 소망,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쫙 붙어 있어야지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열정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둘 때에 그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그 어떤 것이 탐심, 탐욕도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뭔가요? 그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게 딱 끼어들어와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것이 나에게 주는 거야. 나의 기쁨은, 나의 유일한 소망은 뭐니 해도 뭐니야.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식욕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거기로 찾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관심은 점점 더 쇠퇴해져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요? 죄를 낳고요. 그 죄가 자라면요 장성하면 뭘 낳아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의 길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각양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아요. 뭐 탐욕, 탐심 가지고 에덴 동산에부터 속여가지고요 그 낙원을 신락원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마귀인데 그걸 달콤하다고 쫓아간다고요? 그 인생은 보나마나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뭐 도둑놈이 강도가 그 달콤한 것을 주어서 데려 돼지는 그래요. 돼지는 먹을 거 주면 그 쫓아가다 가면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지 마십시다. 가장 좋은 것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마다 시간을 내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헌금하고 주님 섬기고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누다가 문득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야, 내가 이 시간 이렇게 드린 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 만나서 골프 치러 가면 되는데 친구들 만나고 등산 가야 되는데 내가 유일하게 있는 이 시간을 여기서 허비한다고? 문득 그런 유혹이 안 드시나요?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인생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지 않는지, 교회밖에 더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들으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좋은 것은 다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욕심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관심이 멀어집니까? 영적인 관심이 왜 쇠퇴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뭔가 우상을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경건한 영적인 훈련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이 경건의 연단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는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만이 내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마 나를 정확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귀 따라가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네 아들아. 아빠 믿어? 예 아버지 믿지요. 그럴 때에 늘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희망의 동기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경건을 연단하는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영역을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실까요? 여기서 11절 12절에 보시면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첫 번째 뭐예요? 말과 그 다음에요 행실과 세 번째 사랑과 그 다음에 믿음과 그 다음에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디모데야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5가지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나이 몇이야 하면 막 뭉개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반말하고 그러잖아요. 또 뭐
선배냐 후배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말 까버리잖아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선후배가 문제가 아니고 삶의 본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삶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역이에요. 경건 생활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베소서 이 경건 생활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5가지 영역 가운데 입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어느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목사님, 그게 무슨 경건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깊숙이 묻어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첫 번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된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하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하라. 이 언어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언어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을 스스로 좌절시킵니까? 옛날에 우리 남편들이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진 말이 있잖아요. 여인들의 못이 돼가지고 가슴에 상처가 되고 합병이 돼버려요. 내가 그런 말 했어? 자기는 그냥 농담으로 했대.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깊이 못이 박히고 상처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말이 상처로 상대방을 찌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죠. 우리 또 경상도 말은 또 얼마나 셉니까? 그죠? 저도 이게 참 잘하네. 액센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화난 거 전혀 아닌데 당신 왜 자꾸 화나게 하느냐고. 내 화 하나도 안 났다. 근데 부드럽게 뒤를 올려줘야 되는데 앞에서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이런 거 하고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 싸우는 거고.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 옛날에 그 옥목사님이 또 고인이지만 그러잖아요. 사랑의 옥목사님. 거제도 사람이거든요. 이 말 때문에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아가 나중에는 옥목사님 톤이 그래요. 나중에 뒤를 쫙쫙 올리는 거예요. 서울 사람보다 더 올려버려요.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억양에 있어서 톤에 있어서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언어의 중요성이 경건의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경건의 삶의 훈련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 입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 행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말과 행실. 우리 말을 뒷받침해주는 그 삶의 태도와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말은 잘하는데 삶과 태도에 있어서 받쳐주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위선자라고 말하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자, 가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은 잘하네. 예수쟁이들 말은 잘하네. 그 천국 가면 입만 동동동동 뜨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실에 일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뭐 한다고요? 부인하는 자니. 이걸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아니에요. 그건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내 한마디를 삶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분류할 때 철학자들이 이런 무신론자를 열거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무신론자가 있는데 실천적 무신론자.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 사람. 자기 행동은 자기의 일상은 날마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입으로 주여주 하더라도 그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거짓말쟁이시고. 이게 경건 생활에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건 생활을 하는 방법이 뭔가요? 여기 보시면 하나는 말씀이고 13절에 보면 또 하나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구원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했잖아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 경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만큼 내 경건의 정도는 달성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라. 교회당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집에서나 어디든지 머무는 곳마다 말씀을 펼쳐라. 이게 중심이 돼야, 이 방법을 가져가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럼 어디에서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열망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말씀을 대하시나요? 그죠?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의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빈 깡통은요 소리가 요란해요. 이 통조림 흔들어 보면 안에 있으면 툭툭툭툭 소리도 안 나요. 근데 빈 깡통은요 아주 찬란합니다. 소리가. 여러분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참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 가지고,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구원시켜요. 참 미련하게 보이는 이 말씀과 기도가요 가장 볼 것 없는 것 같지만 이것으로 거룩해진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디모데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전념하라. 거룩한 성경을 연구하라. 이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탐구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네 생활 속에 잘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은사를 활용하기를 강조해요. 이 은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 주신 우리의 탈란트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은사를, 다른 탈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나는 내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내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을,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봉사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성장하신 분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럼 봉사하면 교회 기축에 들어가면 상추도 많이 받죠. 그렇죠. 그러나 봉사를 해야만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봉사하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하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주님 섬기는 구체적인 봉사 없이 그의 신앙이나 인격이 성장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목격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다. 이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비치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대은동 천재산 골짜기에서 제사 드리는 이곳이, 천재산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천재 등로라는 게 제사 드리는 꼭대기 그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복음으로 비춰지는 장소로, 거룩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장소로 만드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높은 곳에 세우신 이유를 아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대은동 땅을 환히 밝히고 무당과 제사로 가득한 악한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이름을 송축하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